안녕하세요. 불의함으로 심판 아래 놓인 인류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류의 상태를 먼저 언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불의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절하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에 기록된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1.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1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덕주의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입니다. 1장 마지막 절에서 불의한 일들의 박수를 보내고 함께 행하는 누구나입니다. 판단은 헬라어 크리노로 마음으로 사법상으로 구별하다 판단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정죄는 카타크리노로 거스려 판단하다, 유죄라고 선언하다, 비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판단이 구별하는 것이라면 정죄는 반대하여 구별하는 것, 즉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옳고 그름으로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비판은 타락한 육신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릇된 시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만족해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고 모두 깨끗하여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절, 21장 2절. 예수님께서도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라 하는 자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큰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즉 하나님을 떠난 사망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옳다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여도 결국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2절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같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공정하게 판단하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를 넘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그런 자를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3절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3절에서 말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1장에 나오는 불경건함과 불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까지 그에게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하며 그런 자를 판단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남을 판단하며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납하심은 헬라어 아노케입니다. 아노케의 뜻은 절제, 자제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얘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즉 마땅히 심판을 행하셔야 하지만 그것을 자제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풍성함은 충만함으로 부유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관대하게 길이 참고 심판을 자제하심이 풍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고 바로 형벌로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제하시며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나의 죄들을 낱낱이 아시면서도 심판을 자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는 행동이므로 주인은 그에게 놓아여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절은 그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용납하고 참으시면서 인자함으로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지만 그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릅니다. 고집은 완고함을 말합니다. 마음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카르디아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그 마음을 따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은 그들에게 진노의 날입니다. 5절의 이 말씀은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하여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온갖 죄와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좋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은 계시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 영이 죽은 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만 진노의 대상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악한 행위들은 진리를 거절함으로 발생됩니다. 이제 다음 절부터 진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가입니다. 심판의 두 대상의 두 가지 보응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심판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두 종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두 종류의 심판이 있음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신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의 대상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당을 지어는 헬라어 에리떼이아와 에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에리떼이아는 음모, 당쟁, 다툼, 고집셈, 불순종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에크는 기원과 동기를 나타냅니다. 즉 고집과 불순종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1장 17절에서 말씀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릅니다. 그런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장에서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7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과 반대되는 자들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선한 일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합니다. 썩지 아니함은 썩지 않음의 뜻도 있지만 멸하지 않음, 타락하지 않음의 뜻도 있습니다. 그는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않는 것, 타락하지 않는 것을 인내하며 추구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으로 보상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다음은 차별 없는 두 가지 심판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7절과 8절에서 말씀한 것을 9절과 10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8절에서 말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결과 나타나는 악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진노와 분노를 말씀하셨는데 9절은 환난과 곤고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영은 혼과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생명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서 영원한 불못의 고통 가운데 두시겠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영원 소멸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받을 고난과 환난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의하고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은 분명하게 악한 자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7절에서 말씀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임을 말씀합니다. 즉 7절과 8절에서 말씀한 행한 대로 받는 심판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짚어줍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을 말하였는데 이 말씀으로 유대인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시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법인 모세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악을 행한다면 스스로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너희가 먼저 환난과 곤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한다면 먼저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외모로 할례를 가졌다고 율법을 가졌다고 특별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이 있는 자도 동일한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이 범죄한 모든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모든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앞절에서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든 없든 범죄한 자는 모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1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 그것에 따른 제약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는 그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생각들이 책망하고 변명하는 양심의 증거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양심이 그것은 옳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도 동일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육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본성과 양심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본성과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즉 양심과 본능은 올바른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된다 해도 타락한 육신은 온전히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심판의 두 번째 이야기는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은 기독교 가르침의 초보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여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도 심판과 부활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 27절. 그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만이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숨겨진 행위의 동기와 뜻을 살피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그런 자들을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이 말하는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편견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감사합니다.